혹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윤리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윤리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선과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사랑을 대체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면 되지. 뭐 어렵겠어요? 그냥 늘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냥. 기독교 선 남의 거 좀 훔치지 않고 다음 좀 때리지 않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뭐로 가르치냐면 철학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되게 그냥 학문적으로 또는 뭐 선한 걸로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는 다른 종교에서 또는 학문에서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윤리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 사랑과 선은 윤리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 없고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윤리라 이겁니다. 뭐 더 나간다면은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지고 따라오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기독교 윤리니까 이거는 그냥 윤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말씀, 그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난 건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10절과 11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지금 옆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하고는 기록한 방식이 기록하여 있는 형태가 좀 다르죠.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르냐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들여쓰기 되어 있죠. 다른 거는 그냥 쭉 써져 있는데 요거는 딱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요약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나? 이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왜 그럴까요? 인용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네. 다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따왔냐면 아마 대체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아마 있어요. 기억이라고. 기억이 있죠? 기억? 예,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시편 34편을 가봐야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가봅시다. 가서 봐야 돼. 이건 안 가보면 몰라요. 시편 34편 정확하게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또 읽어봐야겠죠.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이 본문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가지고 베드로전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도대체 뭔 길래 이 내용이 여기에 붙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될 텐데, 요 참 고맙게도 시편 34편은 이 시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목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막 급속하게 인기가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가 막 높아져 가는 것을 시기한 자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정도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이 도망치는 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다윗의 안테나가 있고 사울의 안테나가 있고 사울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첩자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면은 내가 안전하게 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왜 선택을 하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원수가 아니에요. 블레셋 영어로 쓰면 뭐죠?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가 아니에요. 얼마 때부터 원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이삭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을 빼앗겨요. 그때 빼앗아간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랄의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면은 그걸 빼앗아가는 그랄의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원한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은 팔레스틴을 지나가는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들이 블레셋을 보면 겁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데려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사울 때는 맨날 사울이 전쟁하는 나라가요. 이 블레셋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 시대 때는 엘리 대제사장 때는요. 법궤를 빼앗아 간 자가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이고 사울이 죽는데 그 죽을 때 사울을 죽인 자가 블레셋이고 그의 시신을 성벽에 거른 자도 블레셋이에요. 그러니 뭐 이만저만한 원수가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세요.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쪽까지는 당연히 미치지 못할 것이고 설사 내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군인데 이 대장군이 귀순을 하면은 그쪽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고위급 인사들 넘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 대사가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황장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넘어오니까 김일성은 난리를 쳤고 그분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그를 지키고 뭐 이렇게 뭐 고급 주택도 주고 하여튼 귀빈 대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저 블레셋에 가면은 이스라엘 대장군이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뭐 빼낼 것도 많을 거라고 저들이 생각할 테니까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다음 문제이고 저들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고 나를 잘 받아줄 거야. 특별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왔다 그러면은 더 잘 받아줄 거야 라고 능히 추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참 세상 희한한 것이 그 다윗의 인간적인 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인생사 뜻대로 안 됩니다. 뭐 다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막 머리 계산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많은 수와 방법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에 갔더니 이 아비멜렉이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근데 의심을 하는 이유가 다윗이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똑같은 이유로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이게 굉장한 영웅이에요. 앞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뭐 10번 정도 싸운다 그러면은 거의 한 7, 8번은 전부 블레셋이 이겨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긴 경우는 딱 한 번, 제 기억으로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사무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을 이긴 것, 그거 한 번을 빼놓고는 거의 다 졌단 말이에요. 삼손도 죽이잖아요, 블레셋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삼손이 뭐 블레셋이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손의 이야기가 블레셋과 끼워져 있고, 다윗, 삼손이 블레셋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성벽문을 무너뜨렸는데 그게 무너져 죽었으니까 어떻게든 뭐 삼손도 블레셋 때문에 죽었다 해도 크게 뭐 틀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의 진다고요. 거의 져요. 거의 지는 자를 다윗이 어퍼컷을 날린 게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사이다급 행동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뭐 철천지 원수, 우리 대장군을 죽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만만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악한 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대단한 자예요. 그런 자가 느닷없이 귀순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렇게 박수받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귀순한다 그러면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울의 사위라는 것은 로열 패밀리란 말이에요. 로열 패밀리라 하더라도 왕의 미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왕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왕이 죽인다는 것은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딸의 남편인데 딸이 과부되는 판은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이거 죽인다는 게 도대체 미워한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죽인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들이 오히려 다윗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신기하냐면은 작은 의심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데 의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개 의심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앉아도 의심이 되잖아요. 왜 앉았을까? 일어나면요,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의심스럽잖아요. 물을 먹으면은 저 물 못 탔을까? 아니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의심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닌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의심한다고요. 그런 의심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왕이 보기에 저 이상해. 저 분명히 우리나라의 첩자로 온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로열 패밀리가 어떻게 우리의 귀순을 해?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이 점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다윗의 목숨이 오히려 어디서 위험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서 위험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척을 했는지 뭐 침을 수염 위에 흐를 정도로 미친 척을 했다 하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 연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든 또는 뭐 옛날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연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연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연기가 뭔지 아시나요?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말짱하신 분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연기예요. 근데 연기 자체도 어렵지만 이 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아마 연기의 베테랑, 최고급 연기자 그런 분들이나 이걸 해낼 수 있지. 이 다윗 한 번도 안 해본 배우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혹시 배우라고? 배우 아니거든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배우가 아니에요. 이 배우도 아닌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 이거는요, 이 시계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블레셋이 다윗의 발령기에 속아가지고 쫓아내준다고요, 알아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배우가 아니니까. 전문 배우도 하기 힘든 연기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연기가 먹혔을까요, 여러분? 예, 당연히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본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뭐 게하시가 뭐 중리산이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 주는데 뭐라 하냐면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열리니까 게하시의 눈에 포위되어져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기도 붙어 있어요.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는 눈을 감겨 주십시오. 눈이 열려 있지만, 눈이 떠져 있지만, 뭐라 해야 될까? 눈은 떴는데 봉사야. 봉사란 말씀 안 되죠? 눈은 떴는데 명령이야.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엘리사가 여기 없어. 자기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도 아마 발연기였을 것 같아. 뭐, 그도 전문 연기자가 아니니까. 어? 엘리사 여기 없어. 엘리사 있는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해가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고요. 근데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시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 왕과 비롯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셨다고요. 뭐 하려고요? 다윗 살려주시려고. 봅시다. 시편 34편 4절. 34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미친 척을 잘해서 이 위기에서 건져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안 게 있는 거예요. 그 안 것이 34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요. 그들이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의인, 여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전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저들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켜보신다고요. 요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좋아요, 부담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죠? 갑자기 왜? 우리가 의인이죠? 우리가 죄인이 하지만 주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좋아요, 부담돼요? 네, 이 반응이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하나는 좋아야 돼요. 왜 좋냐면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를 연약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위험하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셔가지고 탁 건져주면 말이죠. 땡큐 아니에요. 땡큐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는 악해요.
근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쳐다보세요. 뭐 엄청 부담스러워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는 좋기도 하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나 악한 난데 나를 쳐다보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그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어요. 9절 34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너희를 쳐다보시니까 너희 부족함이 없어. 걱정하지 마. 어려움에 빠졌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너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요령과 편법과 악한 방법과 거짓말과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뭐 나쁜 짓을 해도 이러면 되잖아요. 딱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어?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최소 우리가 여러분은 아니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이렇게 신호등이 넘어갔어 그냥. 예? 빨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제처 뭐예요? 경찰이 있나? 쳐다보다가 또는 CCTV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안심이 돼. 네? 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나를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널 쳐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의미에서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8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마지막은 덧붙여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가 이 땅을 악을 행하며 살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셨다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시겠죠. 보시고 있는데 매 순간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갖다가 쓴 겁니다. 구절을 읽을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구약으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안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는가? 그러니 너희는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뭘로 반응하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저들에게 뭐 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이게 셉니다. 이게 센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여러분 그냥 단지 선을 베푸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뭐 막 드러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빌라는 게 얼마나 센 표현인지를 우리 몇 가지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21절에서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되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21절에 있는 대로 원수를 배고프거든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이 행동이 뭐하고 같다고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을 베푸면 하나님 저들이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으셔가지고 머리카락 홀랑 태워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불이 굉장히 쉽잖아요. 이것만 틀면 되잖아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또는 뭐 인덕션 맞나? 인덕션 이런 거만 돌리면 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불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씨를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나는 죄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먹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불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수의 집안에 불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면 추워요. 불이 없으면 낮에는 덥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광야 바람이 불어오면 되게 추워요. 그럴 때 불이 없으면요 그 긴 밤을 추위로 떨어야 돼요. 두 번째, 추위를 겨우 떨어가지고 밤새를 어떻게 견뎠어요. 그럼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이 없으면요 빵을 못 굽는 거예요. 그러니 추위에 떨었는데 아침에 배까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더겠어요. 더 배고프고 있죠. 그러니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불씨가 꺼지면 불씨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화로라 그러죠. 그 화로를 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씨를 얻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씨를 얻으러 원수가 원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들하고 싸우는 중 아니겠어요? 원수니까 재판하는 중일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불씨를 구하러 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불씨를 구하러. 싸우는 건 내일 싸우고 오늘은 일단 불씨를 줘서 저들로 하여금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내고 내일 아침에 밥을 먹게 해주라. 그리고 내일 싸워라 라는 것이 머리에 숯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이 상하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 라고 되어져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이라는 거 보니까 12장 뒤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11장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만난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이니까 복음 만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16장 19절 유명한 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을 행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선을 행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는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아주 지혜를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건요 잼뱅이처럼 해라. 마치 초보자. 선을 행하는 건 전문가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초보자같이 자전거 초보자 타다가 자빠지고 넘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거짓말 하면 안 돼. 예를 드는 거니까요.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걸 해라 이거예요. 안 속게. 네.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안 속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주저주저하고 막 어쨌든 들을 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센 것 한번 보시죠. 가장 센 건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로마의 병사들은 그 옷을 나눠 갖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주가 하신 기도가 뭐였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윤리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런 이 문제가 어찌 쉽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지. 서로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철학자들이 책 펴놓고 연구하면서 이게 선이야 이게 윤리야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또는 우리가 모여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의 전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쩌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라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누구랑 싸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랑 싸워요. 내가 그걸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당연히 또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윤리는요 불가능해요. 자기하고의 전쟁이. 근데 그 자기하고의 전쟁을 이기려면은 말이죠,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의지로 안 된다는 걸 몇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졸릴 때 눈꺼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못 이기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거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복음을 만난 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십자가의 그 통절한 은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를 직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으려 하심이라.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너희가 이 일 때문에 불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에 너무 취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 저부터 그래야겠죠, 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 9절 끝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너희 복 받으라고 하는 거라. 억울하고 손해보고 짜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해봤지만 이거 정말 힘들고, 어느 날은 됐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안 됐다가 그런 널뛰게 하는 그럴 것을 사실 저는 진짜로 저를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이건 우리가 못해, 할 수 없는 거야 해가지고 넘겨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 만나시고 도와달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 주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힘 받으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이전에 감당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감당되어져서 결국에는 크게 감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